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에 내가 고난 중에도 은혜의 힘입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2절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갇힌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이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그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차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다시 한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1절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2절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2절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천천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를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끝없이, 우리가 구할 때마다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해했다면, 그 끝없는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끝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그 힘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함. 주님만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김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을 주시고 그 마음 심령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어주심을 간절히 바랐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4장 17절부터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를 가졌고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쉼 없이 철저하게 실행하는 성벽 공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니 지금도 아마 군대는 그럴 것 같은데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과별로, 부대 안에 각 분과별로 한 명씩을 차출해서 5분 대기조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씩 돌아가면서, 특별히 5분 대기조는 오른쪽 어깨 견장을 이렇게 키우는데, 한 주씩 돌아가면서 사람이 바뀌는데, 이 병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 긴급한 공격 상황이 되면 5분 안에 가장 먼저, 그 부대 안에서 5분 안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그래서 공격 태세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분 대기조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긴장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저녁에 잘 때도 일반 병사들은 잘 때 입는 옷, 체육복이라든가 편안한 복장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5분 대기조에 속한 사람들은 전투복을 입고 자야 돼요. 전투복을 입고 자고, 그리고 양말까지도 다 신고, 예,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물론 불편하지만 그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만,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임무를 돌아가면서 그것을 해야 했습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 뭉뚱그려서 육군이다, 해군이다, 공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 분과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행정반이라 사람들이 편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또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5분 대기조는 행정반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하여튼 5분 대기조원들이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공격 태세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적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그들의 잘못된 계획, 위험한 계획들을 경험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그 적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고, 또 리더인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리더 느헤미야가 그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동참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 사람들, 각 민족의 위험한 그런 시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리더십을 통해서 그것이 막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쉬질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마음을 태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죠.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면, 큰 고비가 있으면 또 쉬어가는 때도 있고, 또 큰 고비가 있으면 또 쉬어가는 시간이 오래 있고, 이렇게 예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큰 시험이 끝나면 좀 나태해져서 잠도 많이 자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컨디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적들이 공격한다는 그런 술수를 다 물리치고 고비를 넘었다 싶었는데, 그러면 좀 쉴 수도 있는데, 리더로서 좀 풀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다 이루기까지 느헤미야는 달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엄청난 일을 했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 예배 때마다 전도 여행이라든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고
어떤 것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목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전진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달려갔는데 어떻게 달려갔느냐?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적들의 공격을 무마시키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 농구를 볼 때가 있었어요. 대학 농구를 볼 때가 있는데 잘하는 두 팀이 있었습니다. 거의 쌍벽을 이루는 두 팀이 있었는데 그 두 팀의 감독들이 있었어요. 감독들이 있었는데 이 감독들이 그 대학생들 선수들이 들어오면 주문하는 것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한 대학 감독은 선수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겨야 돼. 우리 수비 잘해야 돼. 야, 우리 이번 경기에 골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 저분이 박력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선수들이 그 말을 믿고 잘하겠지 싶었는데 또 다른 팀 감독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1번, 2번 너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3번, 4번 너는 그럴 때 돌아서 슛을 넣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막히잖아? 그러면 다른 작전 2번 작전을 하는데 그때는 3번, 4번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코치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감독이죠. 경기는 비등비등했지만 그걸 보면서 선수들이 느끼는 게 다르겠구나. 그 밑에서 이겨야 돼, 수비 잘해야 돼, 골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주문받는 것보다 야, 너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 그게 막히면 저렇게 가. 훨씬 더 두 번째 감독이 리더십이 더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농구 감독 이분이 나중에는 저는 농구 코치를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게 뭐냐면 어느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이분이 대학교 감독 때 대학 농구 감독 때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잘 이끌더니 일반 기업체 가서도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팀이든 어떤 기업이든 구체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본을 보여준 게 성경에서 본을 보여주는 게 누구였냐?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라고 나옵니다.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하여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를 느헤미야가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작업복을 입히고 일을 하게 만들었고 절반은 갑옷을 입혀서 적을 방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했고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창과 칼을 들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작업자와 또 갑옷을 입은 자가 또 옷을 바꿔 입고 또 역할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힘을 나눌 수도 있고 적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에 소질 있는 사람은 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건축보다는 나는 적을 상대하는 게 더 효율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건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따로 생길 수 있고 또 방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달란트대로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달란트가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행정적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정리를 잘하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청소를 잘하여서 언제나 청결하게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람을 쉽게 상대하고 말을 잘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 안에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발견이 될까요? 매일 똑같은 예배만 드리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면 발견이 될까요? 아니요. 목표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목표가 생겨야 되고, 그래서 그 목표 가운데 새로운 일이 생겨날 때 그런 달란트가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똑같은 일상을 지냈어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계속 공격만 당하고 있지? 자신이 일을 하다가도 적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면 아이고 원통해라. 그리고 또 무너진 성벽을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또 자신이 수확을 얻을 때 적들에서 뺏어가면 아이고 억울해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손재주가 있었네. 내가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네. 내가 작전을 잘 짤 수 있는 사람이네. 내가 적들에게 용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네. 하나씩 자신의 재능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재능을 발견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만들어서 실천할 때 성도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작은 교회가 갑자기 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죠? 개척교회가 1년 만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꼼지락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그 가운데 사람이 이걸 잘하는구나 저걸 잘하는구나 잘하는 사람 또 데려와 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여러 가지 일을 다 경험할 때 그 교회가 커지고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냐면 예전에 저희가 있던 교회와 몽골 선교를 같이 갔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가서 알파 코스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화곡동에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관도 이렇게 주택을 개조를 해가지고 교육관을 만들었고 성전이 크지도 않고 주택가를 개조해가지고 그 교육관에서 알파 코스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랑 같이 몽골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게 됐는데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 화곡동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김포에 성전이 또 있고 그 예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254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분명히 이전에는 우리랑 비슷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끊임없이 시도를 했던 거예요. 해외도 자주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신학대학원 학장님들 모셔놓고 막 안수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물론 그 처음에는 저희가 알파 코스 갔을 때는 정말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예배 시간에도 막 깃발을 흔들리며 찬양하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게 부럽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니까 그렇게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막 부럽지만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야지 못해요. 왜냐? 우리도 시도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보람도 느끼고 또한 억울함도 느끼고 이런 걸 해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 건축 잘 못하는데요. 한번 해봐. 안 되겠는데요. 그래 넌 이거 한번 해봐. 이건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서로에 맞는 달란트를 개발시키고 그렇죠. 내가 맞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맞는 옷을 잘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도 날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성벽을 잘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전략이 있었느냐? 18절 20절에 나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요즘 군대마다 무전기를 다 쓰죠. 뭐 사람들도 쓰기도 하고 식당에 쓰기도 하고 경찰들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작전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 나팔수를 옆에 두었던 겁니다. 자신의 옆에 항상 두어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디로 모여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 때 나팔을 쓰는 것입니다. 길게 쭉 불면 적이 나타났다. 짧게 2번 불면 동문으로 와라, 모여라. 짧게 3번 불면 북문으로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나팔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칙이 정해지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전통이 있고 성장한 교회일수록 구성된 교회의 조직이 규칙대로 잘 맞물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쌓여진 노하우들로 습득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큰어머니나 큰아버지가 돌아가서 소천하셨을 때 그 장례를 제가 직접 참여를 했잖아요. 저희 큰어머니, 큰아버지니까 참여를 했는데 그 장례 진행할 때마다 오시는 나이가 좀 지긋한 어른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배를 진행하는 거나 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나 뭐 이렇게 입관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상조회사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큰어머니 때도 큰아버지 때도 오셔가지고 똑같은 상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누구였느냐, 그 두 분들이 뭐 자주 출석하지 않았지만 큰형님이 출석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상례부장 장로님이었어요. 교회마다 상례부가 있어요. 이렇게 상이 생기거나 장례식이 있으면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장, 그 상례부의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교인들의 장례 때마다 늘 참석하셔서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거의 상조회사 직원처럼 그분들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그 장례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저는 상조회사 직원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능숙하게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례 부서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다른 부서도 그렇게 잘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려온 규칙과 전통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다 습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통솔로만 될까요? 사람이 시키는 것으로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세상 일과 비슷한 것 같죠.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청소를 하는 일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에 참여한다는 것, 체육활동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표현하고자 자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짜임새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돈을 여러분에게 많이 줘서 수고비를 준다고, 아니면 뭐 메리트를 여러분에게 준다고 되는 거 아닐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해요. 돈 주면 된다. 수고 좀 해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교회는 수고한다고 돈을 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를 삶으로 녹여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보람은, 우리가 느끼는 성취감은 세상이 주는 것이라,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감사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점점 퍼져갈 때 교회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점점 많아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모든 성벽 공사 가운데 리더 느헤미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집에 가지 말고 공사 현장에서 자도록 해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절약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만 시킨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본인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까지도 함께 그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모든 옷을 다 입고 그렇게 자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5분 대기조 군대에서 5분 대기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는 어떠냐? 5분 대기조 병장은 잘 안 해요. 상병은 잘 안 해요. 그냥 2등병, 1등병이 거의 대부분 돌아가면서 합니다. 병장은 쉬고 싶으니까 나 5분 대기 안 해. 나 상병한테 밀어. 그럼 상병이 나도 안 해. 짬밥이 있으니까. 그럼 1등병, 2등병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안 하는 거예요. 5분 대기조를. 왜? 귀찮으니까. 그게 군대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의 총독인 느헤미야가 자신이 먼저 불편하고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것이 먹히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잠이 드셨습니다. 피곤한 곳으로 치면 말씀을 전하기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가장 피곤한 건 예수님이셨어요. 가장 힘든 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무셨고 가장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생이었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또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높이 계신 하나님,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아니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가장 비참한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먼저 와서 사과하고 아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변명도 못하는, 왜? 변명할 수도 없죠. 그런 베드로에게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며 높은 분의 헌신을 통해 온전해지는 은혜의 종교가 바로 기도.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존재입니까? 직분을 맡고 일을 맡는 것은 높아서가 아니라
낮아지는 예수님의 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사모, 집사, 모든 직분은 높아지기 위한 명칭이 아니라 더 솔선수범하라고 주신 종의 명칭입니다. 저도 참 많이 반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저도 닮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어떤 방어막도 없는 광야 가운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들이 무수하게 공격하지만 교회가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방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하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도움으로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어떤 일도 처음부터 크게 할 수가 없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 시작할 때 각자가 할 일을 발견하게 되며 경험도 쌓이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3월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우리 송지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선교한 보고를 하러 우리 옵니다. 청년의 1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도전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주겠다고 또 성도님들이 오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전략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교해 주시는 또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드리며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고도 지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 그들이 주시는 격려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종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알려주시옵소서. 사람이 적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날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어떤 것인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우리도 보람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우리 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군병이라 여기고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에 늘 준비된 모습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서 달란트를 발견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짜임새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협력하여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솔선수범하여 미루거나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를 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 22만 5,458명, 신곡본동 13,946명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보면 국률한 마음으로 섬기며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교회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며 악한 우상의 제단과 절들이 해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붙듯이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마중물이 되어 은혜의 썰물이 이 지역에 밀려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셔지고 변화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인도해 주셔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바른 판단을 못하고 편을 가르는 일로 국력이 소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손실과 정치적인 혼란, 외교적 고립, 사회적 분열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삼권 분립의 공정한 정치로 건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개방과 복음화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사회 팽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 헌신하는 주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역 집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주일 성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을 주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부흥을 주시고 가정마다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림 가난한 교회 서성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후원해 주셨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간이 안 좋으셔서 지금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서성안 권사님, 남자분인데 서성안 권사님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또 입원실 들어가고 온전히 치유돼서 다시 교회 돌아가서 그 삶을 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성안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문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기도합시다. 새로운 영혼들을, 갈급한 영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일 오후에는 송지환 청년 오는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느헤미야 리더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느헤미야가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경험치가 쌓이고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맞닥뜨려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짜임새 있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주매주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죽순이 자라가듯 자라갈 때 분명히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늘을 드리우며 이 지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오니 악한 영은 떠나가며 우상들은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영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미혹된 영혼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국률한 마음으로 섬기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예비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마다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그렇게 성도들이 빠져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에서 교회들이 일어나 그것들을 다 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들의 살아남을 통하여 성도들이 또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두자들 바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치우친 정치 또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합당한 정책들이 입안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법들이 많은 사람들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아버지 더럽고 추한 법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빌미삼아 그렇게 차별하는 법들 하나님을 아버지 욕하는 법들이 다 무너져 내려 이 땅이 이 나라가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란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3만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는 자들이 아버지 종교의 자유와 아버지 인격의 자유를 찾는 자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루빨리 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신령가랑교회 서성환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로 돌아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서역 집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는 이명복 전사님과 송환 집사님 또한 아버지 신령 가나안교회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도 그 교회에도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열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